오늘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 말씀이네요. 그렇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그래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허락하신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지사님이 노지에서 주무신답니다. 옛날에 그 훈련 가면은 막사, 군대에서 노지에다 막사 쳐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거기서 주무신다. 거기는 좀 덜 추울 테니까.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잘 들으셔서 우리 조집사님 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호주 시민권자가 아닌데 여러분 대부분 호주 시민권자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조집사님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말했다고 꼭 전해주세요. 이거 보면 되겠군. 이게 잘못된 건데 이렇게 말하는 게. 갑자기 이 생각이 나서 예전에 우리 세연이가 막 이제 프라이머리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제가 뭘 안다고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프라이머리 들어갔으면 뭐 1학년, 2학년, 3학년이니까 그 수학 정도는 이제 산수 수준이니까 제가 충분히 가르칠 수 있으니까 가르치는데 우리 세연이가 머리가 이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저랑 이 산수 공부를 하면은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나는 굉장히 쉬운 것도 잘 대답.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잠시 대답을 한두 번 못했다가 그때 혼이 나서 저한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잘 알고 있는데도 제 앞에 앉으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그래서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도 내가 물어보면 답을 못하는 거죠. 그때 우리 세연이가 나를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그래서 제가 얼른 포기했습니다. 그래, 네가 저는 수학을 잘 못했거든요. 잘하든 못하든 네 몫이다 하고 포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날개에 돋친 듯이 자기가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 지금 내가 오늘 물어보지 않았는데 아마 세연이가 그때 아빠가 산수 공부하자 하면 딱 드는 마음이 아빠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누가 가장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지? 지금 두려워하는 대상이 막 떠오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금 여러분 다 믿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그 대답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섬기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지금 이 순간 내가 질문했을 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의 뜻을 쫓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들 키울 때 두 분 중에 한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되어서 가끔 매도 때리고 해야 애들이 바르게 큰다라고. 그 아이들이 부모님 둘 중에 한 분 무서워하면은 그 부모님이 하는 말은 잘 듣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나중에 가서 서게 될 그 심판대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고와 행동과 그리고 말한 것들 이것들만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나만이 가지고 있던 그 내면의 그 은밀한 곳에 있던 모든 것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 모든 것까지 낱낱이 파헤치고 계시며 그것을 나중에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나만 알고 있는 그 모든 것까지 가장 깊은 생각, 동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목적, 의중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 제가 지금 몇 주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곳이 어디냐면은 나의 가장 깊은 나의 내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 깊은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염려를 끼쳐드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슬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우리의 이 존재의 그 깊은 그 심연이야말로 나의 비범한 삶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말씀드려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5절 말씀.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아멘. 이것을 우리 영어 성경 NLT 성경으로 보고 그걸 뜻을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 오시면 우리의 가장 깊은 비밀을 드러내시고 은밀한 동기를 나타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가장 깊은 비밀과 은밀한 동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다 보여드릴 만한 그런 가장 깊은 비밀과 은밀한 동기이십니까? 아니면은 제발 이것만큼은 안 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몰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일까요? 그러니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말씀으로 결국에 그래서 감추어진 것들 중에 드러나지 못할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 가운데 있었던 나의 그 은밀한 것들, 가장 깊은 비밀들,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살아갈, 이 땅에서 살아갈 내 삶 가운데 있게 될 깊은 비밀, 은밀한 동기도 내가 죽을 때까지 나 혼자만 그걸 알고 갈 수는 있겠지만, 가능한 일이지만, 하지만 주님 앞에 심판대에 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드러난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냥 주님만 아시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시는 천사들과 그곳에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알려지게 된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 중 9절에서 10절 말씀을 여러분
영어 성경 중에 AMP 성경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예. 호주에도 가끔 보이는데, 예, 우리 호주 교회 가면은 미국 분들은 미국 교회에서는 이걸 많이 사랑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AMP 성경은 1965년에 어떤 성도님이 발간한 확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그 성경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인 번역 성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문자적인 번역을 한 그 당시 미국의 표준 성경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을 참고 삼아서 원문 텍스트가 가진 그 뉘앙스를 살리는 추가적인 단어를 포함시켜서 만들어진 성경이 이 AMP입니다. 그러니까 이 확대 성경 AMP는 뭐 이렇게 읽혀지는 것보다는 어쩌면 성경을 좀 더 깊이 그 뜻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성경 연구의 목적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성경이 나가다 가로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뉘앙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 성경, 오늘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10절 말씀을 AMP 성경,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늘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을 품고 간절히 애쓴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있는 그대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대로 가로 목표와 동기가 무엇이었고 성취한 일과 바빴던 일과 혼신을 다해 이루려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감안하여 보응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있는 그대로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다 세 가지의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투사 이미지, 두 번째는 지각 이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 제목인 실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이 투사 이미지는 내가 바라기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았으면 하는 이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각 이미지는 남들이 인식하는 나의 이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 이미지는 무엇이죠, 여러분? 채연아, 실제 이미지는 뭘 말하는 걸까? 실제 뭐? 그렇지, 딩동댕. 그냥 실제 내 모습, 실제 보여지는 내 모습,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거부하였고, 그리고 당시 실세들은 주님을 비방까지 하였고, 근력자들은 주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당시 그 지배층들은 주님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러니까 모든 저명 인사들의 눈에 우리 주님의 지각 이미지는 어땠을까요?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주님의 실제 이미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성경은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아버지를 꼭 닮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한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자기를 바라보는 모든 이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지각 이미지에 치중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당신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의 실제 이미지를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예수님의 실제 이미지만 보셨습니다. 그렇기에 몇 번이나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나오고요, 17장 5절에 나오고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도 나오는 똑같은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3장 17절을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성경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이 기쁨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잘 이루어가고, 아니 다 이룬 후에 나온 아이고 장하다 우리 아들 잘하였구나, 너무너무 기쁘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시점이 아니라 그냥 사역을 하신 것이 하나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그럼 그때도 하셨을까? 그러니 이 말씀은 주님께서 대단한 존재가 되려는 그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서 있는 지금 현재의 그 존재에 충실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그곳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요,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이 밑으로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태어난 동생들. 이 동생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예수님의 존재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동생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하였을 것입니다. 너 형 예수, 오빠 예수는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야. 아마 존재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투사 이미지로 살라고 종용을 하였습니다. 이게 어디에 요한복음 7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 예수님에 대한 지각 이미지나 투사 이미지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그냥 그 실제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았으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그냥 이 성경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겉과 속이 한결같은 분이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나
똑같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그 어떤 다른 것에도, 세상의 그 어떤 자기가 보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에만 관심을 두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중요한 것에만 관심을 두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 대한 이 지각 이미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내가 받는 평판이 내 깊은 마음의 진짜 동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서게 될 그 천국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 그 우리가 원하던 그 지각 이미지나 또는 투사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실제 이미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의 진짜 동기와 의중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AMF로 왔던 5장 10절 말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있는 그대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10절 말씀 이후에 예수님의 심판대를 언급한 직후에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의 두려우심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어떤 것일까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곧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자신의 그 실제 이미지를 잘 유지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수록 우리는 그냥 투사 이미지에 의존할 뿐입니다. 그렇게 의존하는 자로 살아갈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 그 사람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약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투사 이미지로 또는 지각 이미지로 바라볼 때에도 그냥 그는 자기 있는 그대로를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실제 이미지, 즉 하나님이 보시는 나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님께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지금 읽어드릴 히브리서 이 4장 12절 13절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은 신약성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은 내가 투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실제 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경외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이제 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속에서 그분의 지혜를 가장 귀한 보배로 찾고 구하면 더 나은 상이나 기쁨이 없는 것처럼, 그것이 가장 큰 상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처럼 그분의 길을 알고자 하면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투사 이미지로 내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진리 가운데에서 실제 내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너무 무서워서 그 트라우마가 남아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와 가까운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 또 이게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 숨길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 앞에 다 펼쳐 놓았는데 뭘 숨기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표현되어 있으면서도 그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나의 모든 존귀, 공경, 감사, 찬송과 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최고의 높은 자리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나 자신이나 또는 다른 어떤 사람들의 뜻보다 더 높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뭘 말하냐면요, 원래 있던 그 자리, 원래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두려움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이해가 가든 안 가든 무조건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펼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순순히 잘 받아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계속해서 나의 이 투사 이미지에 집착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복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기만에 빠진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이렇게 내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의 인기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이 시간 결단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도 듣고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내가 불편할 때에는 그 자리를 슬며시 떠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의 두 부분을 봅니다. 자, 시편 111편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아멘. 시편 25편 14절 말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시편 25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이나 겉모양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뿌리 깊은 결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의 길로 들어섰다면 오직 그 십자가의 복음을 순종할 때래야, 그때야 나는 온전한 구원을 허락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 마칩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지금 여러분의 그 실제의 그 이미지만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쉽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있는 그 시대의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세상의 영들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그때 주님 만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기쁨으로 영접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를 바라보면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실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